시인은 영광을 사람의 업적이 아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만 돌려야 함을 선포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주관적으로 행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형체는 있지만 생명력도 능력도 없는 허망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 허망함에 빠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참된 도움과 방패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차별 없이 기억하시며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이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힘써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무능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생명 없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방패로 삼기 위해 오늘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시편 115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저자를 알 수 없는 작가 미상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이 시편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존재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고백들을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도 그냥 우리가 이제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고백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막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떤 능력을 딱 행하시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다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그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실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호소에 온전히 딱 답을 하셔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이 믿음,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을 어떻게 세워가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상은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다 있을 건 다 있는데 있을 건 있지만 정작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는 그냥 거짓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은 그냥 다 거짓되다.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을 해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거짓된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방패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런 거짓 우상들과 이방 신들처럼 그저 형상만 있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갈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짓 우상이 얼마나 다른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또 공격을 받아도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앞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더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더 능력 있다, 이걸 지금
이제 주장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힘이 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거짓되다, 우상은 헛되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시험이 오고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세상의 도전이나 위협이 왔을 때 우리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상은 거짓되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진짜 있냐, 살아계시냐, 그럼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이런 도전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들의 어떤 부정함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그런 도전들이 왔을 때 그냥 능력을 딱 나타내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보여주시면, 어제 우리 말씀처럼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그거 봐라, 하나님 없잖아, 아무 일도 하나님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잖아,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주눅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도우심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그런 시험도 능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시고 또 어떤 시험과 도전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15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사람의 자랑과 성과를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거절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주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협과 불안이 엄습할 때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삶의 작은 문제부터 큰 위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자랑이나 성공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는